안녕하세요. 아하신약에서 통독 길라잡이 7강 세 번째 강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신약에서 통독은 12주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죠. 지금 시간에는 7번째 예루살렘과 이방인 교회 가운데에서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이해와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온유대 교회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9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사도 바울의 양력을 우리가 살짝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출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훈련은 가업이죠. 천막 제조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를 핍박했었죠. 그러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사역을 계속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초청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특정한 사건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로 갔었고요. 베드로를 책망했고, 그 다음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논쟁하기도 했었죠. 그의 업적은 3차 걸친 선교 여행이었고, 교회들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말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에 로마로 이송이 되고, 그 이후에 풀려났다가 다시 재수감이 되어서 순교했죠. 연대기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의 연대는 정확하게 지정하기가 어렵죠. 1, 2년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음력을 사용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기록하는 저자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1, 2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강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회심한 것이 34, 35년,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32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네로의 핍박 시기 전반기에 이제 두 번째 감금을 당했다가 순교하게 되죠.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바울의 회심부터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정할 때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일반 세상사에서 기록되어진 연대가 여기 이제 성경 연대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 베스도가 AD 59년에 총독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이때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로 황제 5년에 새로운 동전이 유대에 도입이 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총독의 부임을 기념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AD 59년이 여기에서 이제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얘기했었죠. 그 모습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서 잠깐의 얘기를 해주지만 아마 머리가 좀 벗겨지고 눈이 좀 안 좋고 등등 여러 가지 허약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의 서신의 문체나 그 사역을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호감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진이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사도 바울의 영화의 모습인데, 주인공 모습이 아마 이와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 네 가지가 바울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인데, 이 길리기아 지방이 사실은 BC 2세기 중엽부터 해적들이 본거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BC 70년경 지나서 60년경 사이에 로마가 이 해적들을 소탕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도시로 변화가 됩니다. 학문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떨친 대학 도시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의 대학 도시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더 큰 도시로 유학을 가는 일들이 있었지, 다른 데서 이것을 유학 오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파 출신의 아테노도로스가 나중에 이 다소에 와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시민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시민이 되려면 적어도 500드라크마 이상의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는 어떤 하한선을 뒀어요. 드라크마 아시죠?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의 500드라크마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유한 그 가정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테네도로스는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개인 교수도 했던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읍이 아니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대학 도시기도 하고 시민권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특산품은 세마포를 짜는 것도 있었지만 더한 것은 이 길리기움입니다. 이 염소털로 짠 것인데 이 지역 특산품이어서 아주 고가의 그런 재료인데, 이걸로 천막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천막은 아주 값비싼 것이 되죠. 그래서 당시 로마의 장군들이 이 천막을 이용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라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사도 바울의 생가 안내문이고요. 사도 바울의 생가 안에 있는 우물,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저의 여인이었다가 시저가 암살당한 다음에 안토니우스 장군에게 의탁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 주둔하고 있던 다소에 주둔하고 있던 안토니우스 장군을 만나러 클레오파트라가 옵니다. 두 번째,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얘기하고 있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폼페이우스하고 안토니우스가 통치할 때 로마 인구가 기원전 28년에는 406만 3천 명에서 14년에는 49만 7천 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폼페이우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 길리기아 지방에서 주둔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장군들이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사도 바울이 유익을 얻었던 세 가지의 경우가 있죠. 빌립보에서 재판 절차 없이 약식 재판을 통해서 매를 맞게 될 때 항의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경내에서 천부장의 소요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채찍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쇠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이어서 사실은 매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날 때리려고 하느냐 했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세 번째로는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 왔을 때 이제 죄가 없다고 해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청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죠. 그 이유는 만일 이제 무죄 방명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그때 자객단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40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또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세 번 다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활용했던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각각의 경우들의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그 지역 전체가 동시에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기간을 만료하게 되면 시민을 얻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로마에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계승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죠.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몇 가지 있는데, 신문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투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거나 십자가 못을 박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 1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또 황제에게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활용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빌립보서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첫째,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과의 계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냐민 지파다. 네, 베냐민 출신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서 탁월한 그 선조를 얘기한다면 사울왕이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를 자랑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이 1, 2를 포함하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의미를 더 갖는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바울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 회당에 회집할 수 있거나, 그리고 언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하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람어였지만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유사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1장이나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어로 연설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사울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 또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네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여기서 이제 기초 학문을 배웠겠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율법사 가운데서, 율법 학자 가운데서 탁월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그 학자들의 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힐렐, 가말리엘, 바울 이 계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 준수에서는 샴마이학파가 더 엄격했습니다. 보수적이었죠. 그리고 힐렐 학파는 좀 더 너그러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힐렐보다는 샴마이 쪽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있군요. 네, 샴마이하고 힐렐. 애초에 샴마이 학파는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근본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자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대교 전통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샴마이보다 좀 약했던 힐렐 학파는 이 토라를 해석할 때 합리적인 이성을 활용해서 인간적이고 보편 타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두둔했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빌로니아 탈무드라고 하는 이 기록에 보면은 한 이교도가 샴마이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서 있을 때, 깽기발로 그러죠. 토라의 모든 상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내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기다란 막대기를 막 휘둘러서 뻔뻔한 이교도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이교도가 이번에는 힐렐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토라의 모든 것이며 나머지는 그 율법을 주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해서 한마디로 이 정도 들을 동안 우리는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힐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배우십시오. 근데 좀 우리가 들었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하지 마시오. 유사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얘기하죠.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주 살벌합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죠. 근데 여기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얘기했죠. 위협. 이거는 살해할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춤을 쉰다 하는 얘기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살기 등등할 때도 이 호흡이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바꿔 말하면 사울은 자기의 그 박해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가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메섹의 여러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 약 230km 떨어진 먼 곳이죠. 해발 671m의 고원지대인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때도 언급되는 다메섹입니다. 근데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64년에는 로마의 지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다메섹에 거주한 유대인이 상당했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박해할 때 1500명의 다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적어도 1500명 이상이 살았다는 것이죠? 아니죠. 그 5배 또는 뭐 10배 볼 수도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인구가 4만 5천 정도로 얘기한다면 이 다메섹에 그 이상의 숫자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 회당이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회당에 가서 근거지를 삼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체포로 해가지고 아마 예루살렘을 압송할 수도 있고도 아니면 거기에서 또 직결 처분할 수도 있게 되겠죠.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피신해간 유대 기독교인들, 또 그들에 의해서 개종된 유대인들을 이제 잡으려고 간 것이죠. 근데 바울은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 당시 유대교 진영은 샴마이하고 힐렐이 있었는데, 네, 이게 샴마이고 이게 힐렐이 되겠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원래는 힐렐의 계통이었지만은 샴마이 쪽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타협 불가거든요. 양립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당시에 엄격했던 사울에 있어서는 혼돈의 시대, 율법의 시대, 메시아 시대로 유대인들은 시대 구분을 하는데, 혼돈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율법의 시대가 왔고 이제 이 메시아 시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천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되는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 시대에서는. 근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쓸 때는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시대에 들어간 것을 바울이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율법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잖아요. 근데 마치 대제사장이 행동대장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설명하죠. 그 타겟은 누구냐면 유대인 도망자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주전 142년에 마카비 왕조가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 로마가 애굽의 프톨레미우스 8세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만일 유대 왕국에서 악질 분자들이 당신 나라로 피신하거든, 이집트로 피신하거든, 그를 대제사장 시몬에게 넘겨. 아마 대제사장 시몬이 이쪽으로 피했나 봐요. 자기네 법대로 범법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유대 그 정치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범법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어져 오면서 로마 제국 아래 있으니까 이어져 오면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이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가지고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바울의 회심 사건은 정말 결정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는데 메시아일까?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될 역설이죠. 모순입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대속죄의 제물처럼 죄를 대신하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역설로 뒤집어졌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죠?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주님 그럼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룰 것이다. 회심의 과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주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시죠.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보는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신한 것이 아니고 원래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메섹에 오래 거주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사실은 누가는 이 제자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이제 이 다메섹에서 이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경건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자, 직가입니다. 직가. 다메섹인데 이 길이 가서 스트릿 그렇게 말하죠. 직가. 직선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가. 여기에 주피터 신전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황궁이 있고 극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나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다메섹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다메섹입니다. 보시면 바울 광주리 교회가 있고 아나니아 교회가 있고 직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요새 유적지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여기에 두었다고 하는 세례 요한 머리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1880년대에 다메섹 직가입니다. 직가. 1900년에 직가. 좀 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20년까지의 직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께서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성령 충만케 하신다고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죠. 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상징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눈이 치유된 기적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며 그게 사울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며칠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이미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예, 즉시라고 그랬는데 이 즉시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을 때에, 바로 회심할 때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요 기간을 아라비아하고 다메섹을 합쳐서 3년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라비아 3년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언급이 없고 바로 예루살렘에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25절) 사건 이후에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는 사울이 회심한 후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까지 이를 간략하게 해서 아라비아를 얘기 안 했고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횟수를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저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 알려지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바울을 내립니다. 지금 이 바울 기념교회가 바로 광주를 내렸던 이 지역에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노라. 그러니까 이 광주리를 타고 도피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아레다 왕은 페트라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라비아 지방을 관장했던 나바테안 제국의 왕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로마의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로마는 아레다 왕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다메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아레다 왕이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이 아레다 왕의 방백이 다메섹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아마 아라비아 지방에 가 있을 때 아라비아 지방이요. 가 있을 때 아마 이 아레다 왕과 바울이 충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방에서 다메섹으로 도피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이 아레다 왕의 방백이 기별을 받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게 된 것이죠. 다메섹의 옛 성터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바울교회, 여기 이제 광주를 내렸던 곳이라고 얘기되어진 곳이죠. 보시면 이게 이제 새 것도 있지만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보증을 쓰죠.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데려가는데 2명이었죠.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지칭이 되어집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했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주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15일을 지냈다고 얘기하죠.
이어서 되어지고 있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후에 바나바가 나오니까요. 바나바는 원래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가 여기 위에 섬이죠. 구브로. 그러니까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 출신들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죠. 11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이 헬라파 유대인과 말하며 변론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굴까?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알고서 가이사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소로, 고향인 다소로 보내죠. 그래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 그러는데 이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아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한 걸로 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유대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상가인 필로가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겐 헬라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부들도 성경을 변증하고 해석하는데 헬라 철학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은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뭐 역시 사울도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던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에 대해서, 헬라 방식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능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변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단톡방에 올립니다. 오늘 강의의 PPT, 그 다음에 힐렐과 산마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제 바울 기념교회에 대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단톡방에 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다음 카페 청소년교선교 오시면은요. 그러면 여기 아하 해설 동영상 이 폴더에는 유튜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주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아하 해설 통독 자료에 보면은 단톡방에서 나누는 이 보충 자료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선교에서 출간한 자료들의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PDF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IMPM 이건 그 I am a peacemaker 해가지고 제가 이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12가지 영역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잡으신 연필은 이것도 이제 참 많이 팔린 책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논문 PDF에 보시면 여기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석사, 박사 논문들을 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교육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실 수 있으면 이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격려도 받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도 좀 좋고요. 우리 이제 다음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샬롬.